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67회 복종.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종, 사람이 생각하는 복종.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권면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권면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가장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고 아주 명쾌한 말씀인데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사용하고 있는 경외라는 용어와 복종이라는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복종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경외라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종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등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라도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법이나 규칙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 법이나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한 복종이며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권면한 복종이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일단은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이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악법은 수정되어야 하는 법이거나 사라져야 하는 법이지 결코 지켜져야 하는 법이 아닙니다. 복종해야 하는 법이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일단은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법을 만든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즉 사회적 강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훨씬 더 순조롭게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낸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따르는 것은 결코 온전한 의미의 복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종, 성경이 말하는 복종,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종은 복종해야 할 것의 완전성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 온전히 행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분이 주신 것이 율법이기에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그 완전한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원리로 복종하며 살아가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셨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명예와 행복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불완전한 계획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종은 따라야 하는 자보다 지시하는 자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지시하는 자가 바르고 온전한 지시를 할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자의 지시가 바르고 온전하지 않은데도 그것을 따르는 것은 성경적 의미의 복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적 의미의 복종은 일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시하는 자가 따로 있고 복종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완전함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차 복종하는 일, 서로 복종하는 일, 상호 복종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차라는 단어, 서로라는 단어, 상호라는 표현이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힘이 없는 자가 힘이 많은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쉽습니다. 물질이 없는 자가 물질이 많은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쉽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이 많은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쉽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가 지혜와 지식이 많은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쉽습니다. 나이 없는 자가 나이 많은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쉽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쉽게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힘이 많은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물질이 없는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권력이 많은 자가 권력이 없는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은 자가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없는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면은 누구를 향한 권면이겠습니까? 없는 자를 향한 권면이겠습니까? 많이 있는 자를 향한 권면이겠습니까? 이 권면은 많이 있는 자를 향한 권면이 됩니다. 없는 자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미 많이 있는 자에게 복종하고 있기에 피차 복종하라라는 권면의 대상은 결국 많이 있는 자를 향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단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많이 있는 자들이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면 없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차 복종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많이 있는 자들만 지키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권면입니다. 이 주장에 관해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맞아. 세상은 많이 있는 자들이 양보하고 많이 있는 자들이 배려하고 많이 있는 자들이 나누어 줄 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많이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없는 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이 있는 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힘이 많은 자, 나보다 물질이 많은 자, 나보다 권력이 많은 자, 나보다 지혜와 지식이 많은 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자들도 아주 많이 있지만 나보다 없는 자들도 아주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보다 많은 자에 대해서는 복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보다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복종은 고사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갑질을 해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있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없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종이 더 멋있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성경적인 복종이라는 것이고 그런 복종이 차고 넘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 복종하기로 마음먹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 복종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저보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피차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피차 복종하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외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